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행복한 우리 공동체의 구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주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주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사람하고 좀 카톡을 좀 나눴어요. 눈이 오니까 온 세상을 덮은 하얀 눈과 같이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부를 좀 여러분에게 좀 보내드렸어요. 그때 어느 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막 바깥에서 사진을 찍고 V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멋지게 풍광도 좋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침에 눈스럽거든. 우리 성도분들 오실 때 혹시나 미끄러질까 싶어 우리 유은자 목사님 새벽 예배 끝나고 내려오셔서 같이 눈을 막 쓸었어요. 이 눈을 쓸 때는 좋기는 한데 이 눈이 또 오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또 쓸어야 되나. 제가 눈을 원래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눈 오는 것만 봐도 그냥 좋아요. 제가 개띠인지라 이게 눈만 오면 좋아요. 그냥 눈만 오면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거든요. 이게 어릴 때부터 눈만 오면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눈이 막 오길래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가 저는 혼자서 집에서 있을 수도 없고 뭐 혼자서 뭘 할 게 없어가지고 혼자서 한계령을 넘어갔죠. 그랬더니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밑에서 막지도 않았어요. 누가 올라오랴 싶었나 봐요. 근데 한계령이 올라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통제했을 텐데 어떻게 올라오셨냐고.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올라왔다고. 그래서 또 아무도 없어서 내려가겠다 그랬더니 막 말리더라고. 지금 내려가면 너무 위험하다고. 근데 뭐 제가 뭘 알겠어요. 눈만 오면 좋아가지고 그냥 또 내려와서 바다 구경하다가 정동진 갔다가 삼척 갔다가 그리고 저 밑으로 포항으로 해서 부산 갔다가 서울 올라왔죠. 눈만 오면 좋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눈만 오면 걱정입니다.
이거 눈 쓸어야 되는데 누구처럼 사진도 못 찍고, 응? 눈만 오면 걱정인 거예요. 혹시나 우리 성도분들 여기 미끄러지면 어떡해요? 여기가 입구가 비탈이 졌잖아요. 그래서 오는 길만이라도 요렇게라도 좀 밟고 올라오실 때, 특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일찍 오세요. 수요일 날은 이 물컵 준비해 주시러 일찍 오세요. 그래서 그냥 그 전에 빨리빨리 치워야지. 혹시 저 뒤에서 버스 타고 오실까 싶어서 저 뒤에도 빨리 치워야지. 다 치우고 났더니 또 눈이 와요. 하여간 이 눈만큼 오늘 우리의 허물 지고 또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얗게 오늘도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복을 많이 빌어 주십시오.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히브리서 강의 19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을 많이 빌어 주세요. 오늘 6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6장 마지막 구절은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 증거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 사실 성경에 보면은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이 히브리서 안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며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4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렘 왕. 여러분 살렘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생각이 나세요?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을 의미합니다. 평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샬렘 그러면 평강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1절은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 주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2절에 보니까 11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마치 꼭 누구랑 비슷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한 존재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4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사실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운 구절이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여러분 이 문맥상에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의 이 시족격인 레위를 말하는데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에게 갔어요? 이삭. 이삭의 씨는 야곱. 이 야곱의 씨는 레위. 이 야곱의 12명의 자녀들 중에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에게 갔죠.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 레위의 씨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직계에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은 마치 꼭 이 씨라고 하는 것을 허리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남자들은 어디가 좋아야 돼요? 네, 어깨도 좋아야 하고 머리도 좋아하고 다 좋은데 사람이 힘이 허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허리를 중요하게 여겼죠. 허리. 이 히브리 사람들도 아마 우리 민족하고 비슷했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때로는 우리가 음력을 쓰는 것처럼 그런 유대교의 원력도 보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이 여러분 더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족속 중에서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의 명령대로 백성에게서 11조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처럼 레위 족보가 아니었던 이 멜기세덱은 오히려 레위인의 조상이었던 누구에게서 11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으니 누가 더 높은 자겠느냐라는 거예요. 레위의 제사장이 높겠어요? 멜기세덱이 높겠어요? 이 레위라는 사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형제들에게서 11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더 존귀한 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이 레위는 누구에게 나왔어요?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복을 받고 누구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던 레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레위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존귀하겠죠. 7절 말씀을 보세요. 아주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우리 교회에 2명의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죠. 나이도 좀 어리고, 그리고 아직 물론 한 사람은 졸업을 했지만 아직 한 사람은 아직 졸업을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수하라고 그랬더니 못해요. 두렵죠.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처음에 저는 교구실도 못 들어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옛날에 저 전도사 때 교구실도 못 들어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나 보다. 아니 뭐 그냥 수십 년 차 되는 선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득한 교구실에 눈도 못 뜨고 들어갔어요. 그냥 밑에만 보고 눈 마주치면 혼날까 봐. 옛날에.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안수 좀 해라 우리 금요일 날 그랬더니 못하고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해요. 그래서 목회는 나이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러면 목사가 나이가 많은 사람만 목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곳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학위가 있어서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와서 내가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아서 절대로 아니라. 자그마한 교회의 개척교회 목사라도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못지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은 동일하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아직도 우리는 수련 중이라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종에게 그 권위에 대해 순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제사장의 그룹의 가장 선조였던
레위와 더불어 멜기세덱을 비교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겠느냐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보다 축복하였고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그의 형제들에게 11조를 받지만, 그러나 더 깊이 나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기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아니 레위도 실상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레위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후손인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 가운데 누가 더 높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높은 존재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하고 비교할 대상도 아니겠지만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멜기세덱과 레위, 그리고 이 레위의 계율을 따르는 대제사장도 여전히 주님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주는 교훈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 기도하신 우리 김혜숙 원사님 아주 기도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때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예배 때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포지션이 내가 누구냐,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여러분 하는 일에도 능률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열매도 없게 돼요. 요즘에 아이들이 MZ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자기 소신 강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열심히 잘 해내고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본인이 학생인 신분을 알아야 공부를 하죠. 여전히 내가 대학생이니까 나는 미팅하고 세상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 거야, 여러분 이게 학생이 여러분 본분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학생이 나가가지고 돈 벌어 와? 좋은데? 너 나가서 공부하지 말고 돈 벌어 와.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학생의 신분은 공부해서 나중에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또한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주어진 일은 당연히 말씀을 증거하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며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본분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밤낮 나가가지고서는 우리 교회 헌금이 좀 부족하니까 내가 돈 벌어 와야지, 가가지고서는 여러분 돈 벌어 오면 우리 총무국장님 좋아하시겠죠? 근데 우리 총무국장님이 그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한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목사님이 젊어서. 제가 젊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좋은 이유는 교회에 항상 계셔서. 어느 자그마한 교회인데 교회 가도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성도가 오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오지도 않지만 저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이유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의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의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렘 왕 멜기세덱보다 더 놀라운 샬롬, 평강을 주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은 여러분 세상이 주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여러분 그 평강과 기쁨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한 자마다 그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그들이 부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유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셔야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평강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욕탕에 가면 입구에 꼭 써 있는 게 있어요. 이 귀중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데스크에 꼭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잊어버리면 아무런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써 있는 거 보셨어요? 뭐 수영장도 그렇고요. 뭐 수영하러 갈 때 우리가 갖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핸드폰도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물론 요즘은 방수가 돼서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저는 한 번도 갖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예전에 고흥이라고 하는 곳에 장례가 났었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 장례 치르러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이 고흥군에서 목욕을 하고 올라가자고 했어요. 좀 깨끗이 씻고 좀 그러고 나면 훨씬 개운하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씻고 올라가자. 근데 씻고 났더니 우리 옷장에 지갑들이 다 털렸어요. 함께 간 일행들 모두가 다 털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주인은 뭐 갚을 이유도 없고 신고는 했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주인에게 나중에 우리가 보내줄 테니 3만 원만 빌려주시오. 기름값 하게. 그때 당시에. 그래서 3만 원어치 경유 넣고 밥도 못 먹고 여러분 성남까지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욕탕에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돈도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카드 잊어버리고 뭐 이런 거 잊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걸 데스크에다 맡기면 어때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일을 맡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꼭 줄을 묶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혹시나 죄가 있으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끈으로 줄을 묶고 발 뒤꿈치에다가는 방울을 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다 움직일 때마다 딸랑 딸랑 딸랑, 그러다가 소리가 안 나, 한참 동안 소리가 안 나, 그럼 밖에서 어때요? 줄을 당겨야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걱정이 없는 우리 인간적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허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해 중보해 주시는 바로 좋으신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멜기세덱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체적인 축복 또한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서 눈이 와요. 그렇죠? 복은 어디서 올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학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승들에게, 논문을 지도해 주신 스승들에게 제가 고맙다고 식사 한번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이 명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중국 식당이 있어요. 남산 가기 전에. 거기다 딱 예약을 하고 모셨어요. 네 분의 목사님을, 교수님들을.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제가 미리 나가서 결제를 싹 카드 가지고 결제해 주세요 하는데, 이 중국집에 복이요 거꾸로 써져 있는 거예요. 복복자 아시죠? 이 복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중국 사람이 하는 식당인데 중국 화교가 하니까 우리보다 활자를 훨씬 더 잘할 텐데 왜 글씨를 거꾸로 달아놨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한테 제가 한턱 대접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 복은 거꾸로 매달려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복은 누가 주냐고요? 하늘에서.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늘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주님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더 심오한 표현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영원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길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다 100년 좀 넘고 다 100년 미만이잖아요. 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남자가 돌아가셨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뉴스 보니까 영국 런던에 살고 있던 분인데요. 1919년도 생이래요. 100년이 훨씬 넘었죠?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신 남자분 어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봐야 이러면 아직 120년, 130년 못 살잖아요. 그런데 영원함을 갖고 계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죽어도 내일에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높은 자가 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줌으로 더 높은 자가 되어졌어요. 인류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종교가 달라도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근데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내가 더 높임받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인정받고 내가 더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본능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분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꼭 제일 먼저 가운데부터 턱 앉아가지고 자기가 꼭 주인공인 것처럼 뭘 막 말할 때도 보면 자기가 막 돋보여야 되고 자기가 막 좀 집중되고 막 이런 걸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억지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은 자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어떤 분은 만나고 싶고 내가 항상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고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냐? 항상 남을 칭찬해주고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고 항상 복을 주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영적으로 높은 삶을 살아갈까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일까? 실제로 서열상 따지고 난다 보면은 우리 고양이가 제일 높죠. 실제로는. 그런데 제가 가서 우리 고양이한테 아무리 나왔다 이쁘나 손 흔들어줘도 이 녀석은 쳐다보고 휙 돌려버립니다. 나보다 걔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렇게 좀 정리를 제가 이제 시계를 풀어놓고 그리고 뭐 하고 하면서 제가 책상에 잠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딸아이가 이 고양이 한 마리를 꼭 안고 제 방에 와서 아빠 왔어요 꼭 인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서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초조. 제가 카페 가서 아무리 인사해도 안 받아주지만 그러나 결국 제가 내 방에 와서 앉아 있을 때 그 녀석을 끌어안고 와가지고 억지로라도 인사하고 아버지 오셨어요 하이파이브 해야지 만져드려야지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녀석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결국은 제가 더 높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집에서 저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 어머니 성경책에 제 사진이 붙어 있고 항상 성경책을 펼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저보다
높죠.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도 내게 복을 빌어주는 어머니가 더 높죠. 집에 가도 달력에도 내 사진이 붙어 있고, 행복한 우리 교회 주보가 붙어 있고,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분이 더 높은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광주시 차량 등록 사업 소장님이 계시죠. 이 광주시 행정 직급상 과장급에 해당하세요. 그래도 이 광주시에는 그래도 한 단체의 장이니까 높은 사람이죠. 왜냐면 직원들이 꼼짝을 못해요.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소장님 막 굽신굽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그분보다 못할까요? 어떠세요?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의미로 그래도 같은 이곳에 우리가 또 주차장도 빌려 쓰고 있으니, 우리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 가서 또 추수감사에 대한 또 감사를 나눌 겸 우리 장로님과 찾아갔었어요. 근데 소장님이 안 계시더라고. 그 직원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이라 교회에서 함께 나누려고 귤 한 상자 가져왔어요. 나눠 드세요. 소장님이 안 계신데요? 뭐 올 때마다 안 계셨는데 뭐 괜찮습니다. 알아서 나눠 드세요. 꼭 소장을 안 배워도 괜찮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의와 평강이시고, 그분을 소유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평강이 가득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도 누구보다 존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 그리고 구원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성 훈련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더 깊은 영적인 은혜 가운데 빠져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미워하고 세상에 나가서 거친 말을 쏟아낸다면 우리는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예요. 비록 내게 가진 것이 없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백이 믿음의 높은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우리 교회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오늘도 더 좋은 것을 나눠주고 항상 믿음으로 항상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겨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일 꼬레비가 아니에요. 항상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의 거부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을 오늘도 내 안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듯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 자신 스스로도 항상 복을 나눠주고 축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우연찮게 그 사업장에 갔었는데, 그 사업장에 갈 때마다 좋은 점은 동네 사람들이 있어. 항상 동네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로님 권사님을 좋아해. 보니까 말 한마디라도 뭐 하나 먹을 것 있으면 나눠 먹고 항상 뭐든지 나눠주고 말 한마디로 축복하니까 항상 그곳에 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오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는 조선족도 그곳에 오고 항상 그러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눠줄 줄 아는 넉넉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떡 주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떡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눌 수 있는 의미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의미가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도 오늘도 내가 나눌 수 있음에 대한 기쁨 속의 감사, 오늘도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그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고백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항상 축복의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항상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일할 때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요, 마트 가가지고 돈 계산하면서 감사합니다 요새 잘 안 해. 축복합니다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날 빤히 쳐다보죠. 이거 뭐야? 이 사람 뭐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요, 제가 목사인 줄 알아 이제. 저희 동네 저를 제일 좋아하는 세탁소 아주머니가 계세요. 집사님. 우리 아내가 가면 사모님 오셨어요. 제가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요, 상가 앞에 호떡집에서 호떡을 5개 사면 6개를 삽니다. 하나는 그 집사님 드리려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여러분, 나만 좋아해도 호떡 하나 더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축복합니다. 항상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 높은 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축복을 기대하는 자녀들, 무슨 일을 해도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 축복해 주세요. 항상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